그동안 우리가 6층과 또 7층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순서지 보시면 찬송이 있습니다.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온 인류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인류 재앙의 서막이 아니라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매일매일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쾌락과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흐트러졌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골짜기는 깎아내리고 파인 웅덩이는 메워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는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지역 중에서 창동에 서울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한데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였고 비록 거대한 일들을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 명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내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한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굽어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참혹한 인간 실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기독교 활동가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이 보람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실천되고 실천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순서지 뒷부분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돔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혁성으로 영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자유가 선포되고 생명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쁨은 기쁨으로 사랑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 찬양합니다. 기쁨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빛대신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자유가 선포되고 생명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쁨은 기쁨으로 사랑의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 찬양합니다. 기쁨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은 기근은 최근 4~5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병충해가 돌아도 저수지를 파거나 관계수로를 고치거나 방역을 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내에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재앙이었죠. 그러다 보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던 그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다윗 시대 3년 동안 이어서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기근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근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얼마든지 이민을 가서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이민은 그런 이민과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본래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살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민을 간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생계의 문제가 위협을 받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신앙적 선택인데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 선택을 엘리멜렉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이 심해지자 거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삭도 이어서 흉년을 만나자 애국으로 아버지처럼 똑같이 나중에 애국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삭아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근이 있습니다. 성도들 기근 없는 시대가 없어요. 배고픔의 기근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근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해놓고도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판단,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한번 할 때는 한번 해봐. 그렇게 나왔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영상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교회에 나와서 꼭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참 자기도 모를 사이에 예배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벗어난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안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훗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반겨요. 그때 그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자기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의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뜻은 쓰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었으면 나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내 본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썬 인생이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자신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멜렉 하면 왕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 바로 엘리멜렉인데 위가 딱딱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버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이름값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되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분명한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모압에서 10년을 살던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절인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오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뭐가 강조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봤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굶어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서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복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룻기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7절 말씀해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하기 전이 아닙니다.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하고 모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집 떠나서 길 갑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 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마음은 하나였어요. 근데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알기에 큰 며느리는 떠나기 전에 벌써 자기 친정으로 간 것으로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큰 며느리도 똑같이, 큰 며느리를 오르봐도 똑같이 어머니와 함께 길 가겠다고 각오합니다. 근데 제차 나오미가 묻습니다. 제차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에게 희망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가는 마음이 흔들려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처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길을 갔던 큰 며느리 오르가가 왜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따르는 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더 이상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어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잘 갑니다. 근데 이익과 손해가 딱 따졌을 때, 아, 손해네?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죠. 예수님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병은 고쳐져. 예수님 따라가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잔뜩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의 사람이 전부 500개의 양식을 먹잖아요. 배부르 먹었잖아요. 이야, 역시 우리 기대가 흐트러지지 않았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했어요. 병도 고쳐주고 배부름도 없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 지겠느냐고. 이런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병 고쳐주고 양식 줄 때는 예수님 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각기 전부 다 제기로 다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자꾸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테스트했습니까? 진짜로 누군지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3년간 계속 테스트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내가 천국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번역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철로 역전이다. 철로, 천국 가는 길에서의 노전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시험 이긴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만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테스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과 모양만 달랐지 본질은 다 똑같대요. 본질은. 광야에서 당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시험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자들을 먼저 공격했다. 신앙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 빼앗고, 신앙 흔들리는 사람들 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간 걷게 하신 것은 믿음의 인내에 대한 시험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연단받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바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이 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자꾸만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정말 진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손해볼 일 많아요. 비난과 조롱을 각오해야 됩니다. 혹은 앞으로는 물리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믿겠다. 죽어도 예수 믿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딱 각오를 하고 보면 웬만한 시험이 안 흔들립니다. 내가 조금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금방 흔들리는데 내가 죽어도 예수 믿겠다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그 역사가 힘을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시 찾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기업물을 짜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나면서 땅 다 팔아버렸어요. 땅 하나도 없어요. 양식 걱정하던 차에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장 4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거 다 땅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보아스의 밭 저희가 다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연히, 2장 3절에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단어를 강조하느냐면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세상에 겪는 모든 일이 다 그냥 우연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인 마침이 있어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저주는 대부분 우연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나오시죠? 나오죠 성경에. 근데 그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둘이 동맹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꾀돌이에요. 그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멋진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출전하겠다. 당신이 대장해 그래. 근데 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왕이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나가면 적군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병사 사이에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적군의 병사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쾌재를 부르죠. 야, 난 역시 멋진 사람이야. 난 역시 꾀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의 그 갑옷 솔기에 화살이 박혔다. 성경도 우리가 솔기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어예요. 솔기가 뭐냐? 솔기는 이겁니다. 제 양복에 팔과 옷 이렇게 연결하는 이 이연매.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으면 갑옷이 이연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연매가 얼마나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병사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뭐냐면 바로 아합의 그 솔기 사이로 팍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그 전장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전사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무심코라고 되어 있어요. 무심코 쏜 화살. 근데 무심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도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심코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사주면서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했는지 보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갔다가 골리앗 만났는데 골리앗 죽이고 민족이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우연히 혹은 무심코는 없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거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내가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어떤 관점이에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시작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라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목사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일들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것인지, 우리가 오늘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위협도 있고 더 큰 어려움도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터인데, 그때도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김건국 목사님,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 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원인이 찾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에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헌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도님들이 정성을 들인 이 11조 감사의 물, 특별히 생일을 맞은 분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도 예물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건축 예물과 또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총회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교단총회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하루 남았는데 이번에 약간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모임을 이번 화요일 날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 수도권 목사 장로 부부 한강 극기도 대회입니다. 극기도란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극기도라고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단어를. 그래서 모여서 하기가 힘드니까 한강을 걸으면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서울에는 선교사들의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하신 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코스별로 이렇게 걸으면서 코스별로 이렇게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토요일 날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더 길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런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노회 노예가 모였는데 제가 또 부노회장으로 이번에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입은 안 보여도 우리 눈으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